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은혜. 뭐 이름도 많죠, 그죠? 은혜라는 이름도 많고. 근데 꼭 보면요,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이 애가 좀 못됐던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주 막 그래서 가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좀 찾았는데요.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9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 또 빨간 거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은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걸로 되나요? 예.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이제 한문으로 은혜 은자, 은혜 해자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잠깐 자주 이렇게 어원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는 이유는 말뜻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시작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은자는 은혜 은자는 이날 인자와 마음 심자, 은혜 해자는 삼가할 전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것이 있는데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다면 이 은혜는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공통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보통 은혜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 예, 그게 은혜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할 때 값없이 받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결코 칩 그레이스, 값싸거나
아주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환산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저 받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 은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의 이 단어는 hand이라는 단어입니다. hand. 영어로 말하는 그 grace라는 단어보다는 favor가 가깝습니다. 호의 또는 자비, 사랑 그런 뜻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져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단어가 이제 흔히 말하는 헤세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은혜, 자비, 친절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또는 경건, 그다음 인애, 인자 이런 뜻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창세기 24장 14절 같은 경우 대표적인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grace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favo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kindness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의 단어가 필요한데, 이 한글 같은 걸로 번역을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섞어서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번역상으로 참 좋은데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괜찮은데 갑자기 코가 세 번째 이 단어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난 조금 좀 길게 해서 장모 하난 이런 이 단어는 행함.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행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어제 성경 보신 분들은 이야기했죠. 히브리인들이 사고는 동적이라 그랬어요, 정적이다 그랬어요? 동적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남은요 지극히 동적이다 그랬어요. 행함, 만나 주시는 것, 직접 역사하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행하다, 뭔가 이루시다, 뭔가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죄가 많은 것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하나님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행함이라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심, 어떤 다르게 말하면 명사로 이야기하면 역사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계속 쓰고 있어요. 은혜라는 명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다 이렇게 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6장 25절 그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할때 그 은혜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베풀다, 기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이 은혜의 개념은 참 포괄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구체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혜에 대한 개념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의 이 은혜란 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은혜는 상당히 좀 단순해요. 딱 은혜라고 할 때 헬라어나 딱 한 단어를 씁니다.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고대 옛날 이 카리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쓰는데 이 단어가 옛날 고대 헬라어로 쓸 때 원래 의미는 매력적이다, 매혹스럽다, 매력이란 단어였대요.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단어로 바뀌어 사용할 때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용어를 잘 생각해 보면 훨씬 신약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약에서 말하는 헬라어적 개념에서 은혜보다는
구약에서 보면 이 은혜의 개념이 훨씬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루시고 만나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정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하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큰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것 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보면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보는데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그 타락한 곳에서 구해 주시는 것, 이 은혜를 베푸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당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하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너희들 갖고 있는 금과 은들을 다 갖고 와서 만들자.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사이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3,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사건, 만남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기반이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가 어겨요? 우리가 어겨요. 항상. 그리고 또 그 은혜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 그다음에 절대적인 용서와 자비가 수반되고 동반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는 참 놀라운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면 또 이런 또 세 가지 또 큰 걸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되니 잉태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 받았다는 그 단어가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영어 번역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뜻이 똑같아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글을 보고 이 글이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 글이 뭔지 알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된 자에게 어떤 자유를 주고 그런 어떤 메시지가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잠깐 그 휴지가 조금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그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전해져도 그게 자기의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에베소 1장에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해서 딱 앉았는데 제가 한 2, 3분 늦었거든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할 때 그 모습 보니까 한 3명밖에 안 자는데 너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저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앞에 1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 수 있으면 그게 놀라운 은총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는 이 3가지인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그 베푸심입니다. 베푸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가페죠.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자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위역계, 구약 성경에서 은혜란 것과 신약 성경의 은혜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네. 뭔가요?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에서 은혜란, 신약 성경에서 은혜란 공통점이 뭡니까? 용서와 자비. 이 은혜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다 같겠지만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짜 은혜는 어떤 용서와 자비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용서에 대해서 배웠죠. 용서는 어떤다 그랬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을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걸 내려놓을 때 잊어버리게 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서의 의미는 그런 건데, 그 용서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흠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늘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실수투성인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 죄인이라는 거 고백을 해라. 너 넘어지는 걸 고백해라. 우리 아까 찬양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어떻게 또 알고 찬양을 그렇게 골랐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예나, 주여 나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넘어집니다. 주여 나는 실수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다시 내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시간 되면 한 번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다. 제가 여기까지 서론을 하고요, 영상을 2개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2007년도인가요? 여러분들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못 보신 분들이, 이 미량이라는 영화의 중간중간을 좀 잘라서 캡처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만들지는 못하고 인터넷에 그 내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9분 정도 되는 걸 2시간짜리인데 9분으로 줄였습니다. 끝부분이 좀 아쉽게 잘라지기는 하지만은 모르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잘려지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영화의 첫 번째 시작이 전도연이가 이제 시내라는 그 역할로 나오는데, 준이라는 어떤 아들이 있고 전도연이가 남편과 함께 극심한 반대 결혼을 반대했던 그 시내 전도연에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자신이 아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그 아들 준이와 함께 내려옵니다.
그런데 외곽의 어떤 낯선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그 밀양 동네에 정비사인 그 종찬이라고 하는 송광호가 이제 역할을 하죠. 그 도움을 받아서 종찬이라는 그 정비사의 소개로 이 피아노 학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집을 조그마한 거 구해놓고, 그러니까 아들 준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새로운 삶을 꾸며 가꾸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종찬이라는 송광호가 이 신앙도 없는데 이 시내를 좋아하게 되죠. 그거는 뭐 아웃사이더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준이가 사라졌습니다. 납치가 유괴가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였느냐니까 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유치원 원장이 그 아이를 뭐 돈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이어서 아들까지 잃어버린 이 시내가 가슴에 터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소리를 들리는 교회의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막 그때 무슨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가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가서 용서해 줘야지 라고 찾아가서 면회소 앞에서 내가 당신을 저지른 잘못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교회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전도연이는 답시 분노에 차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용서를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인은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이제 반미쳐 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를 꼬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를 일부러 이제 바깥에 들판에 있는 곳에 자리를 깔고 자기를 이제 급탈하라고 이제 막 성적 놀이를 하라고 합니다. 장로는 그 성의 유혹에 막 허덕허덕거리고 이 여자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전도인은 하늘 향하여 부르짖고 비웃습니다. 하나님한테 당신 보고 있지? 당신 보고 있지? 야, 장로 별것 아니야. 예, 여자의 이 탐욕스러운 이 몸을 걸고 이 허덕거리는 이 몸 보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장로가 또 죄책감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돌아가 버립니다. 전도인이도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미용사가 그 범죄자의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남자의 딸이 미용사로 머리를 자르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 미용사가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반을 자르고 있는 모습을 반을 자르는 동시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송광호가 와서 마지막 머리를 자르는 모습에 거울을 받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 영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6월 24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찰스턴의 한 흑인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수요일 예배 도중에 젊은 어떤 그 인종차별주의자 청년이 들어와서 예배 중이던 흑인 목사님과 교인들 향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목사님과 그 교인들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목숨을 잃은 모습을 보고 이 장례식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마지막에 연설했던 연설 가운데 하나를, 그 두 개를 연달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쉰다. 어? 준, 여기 아빠 고향이야. 내 아빠가 맨날 밀양내려서 살고 싶다 그랬잖아. 아빠 없잖아. 아빠 없지만 우리가 있잖아. 어? 붙었다. 진짜.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붙었어, 붙었어. 준 어딨어? 준 어딨니? 준. 잡았다! 어디가? 나가! 어디가? 여보세요, 준? 여보세요? 예? 그 무슨 소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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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자. 뭘 쳐다보러? 뭘 쳐다보러 이 자식아! 내 쳐다보러 꽉 막혀있는 마음을 뭉쳐있는 마음을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인하여 통곡하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소서.
왕이시 전염내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That's what I felt this week. An open heart. That more than any particular policy or analysis is what's called upon right now, I think. What a friend of mine, the writer Marilyn Robinson, calls that reservoir of goodness beyond and of another kind, that we are able to do each other in the ordinary cause of things. That reservoir of goodness. If we can find that grace, anything is possible. If we can tap that grace, everything can chang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The 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두 가지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비가 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 시내가 자기 아들을 잃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교도소에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다는 거야. 그걸 용서를 다시 못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 삶의 속에서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진실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있을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두 번째, 불과 한 3개월 전이네요. 거기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인종차별주의자 20살 된 청년이에요. 백인 청년이 남부군 추종을 하는, 옛날에 남북전쟁 때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남북이를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 잡고 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다 쫓아내자, 인종차별주의자. 자기가 그런 욱하는 마음에 총을 들고 와서 수요일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흑인들 예배드리는데 목사님과 난살레가 삶이 9명이 죽었잖아요. 아까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설교하시다가 앞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냥 다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의 유가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슬픔, 이 고통, 이걸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 희생자 중에 앤델렌스라는 그의 딸은 판사 앞에서 이렇게 그 청년을 향하여 서 있는 청년을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의 엄마는 이제 평생 내가 다시 안을 수 없게 되었지만은 나는 그 범죄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샌더스라는 그 흑인 남자의 어머니가 지금 내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 너무 내 몸이 아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그들이 말한 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응?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앞서서 좀 잘려있지만은 오바마가 그 장례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은혜, 피크닉 목사가 설교에서 말하던 그 은혜,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왔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묘사된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바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면 이제 이야기했던 거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멀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남부 연방기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갈라놓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깃발이 이런 참사를 일으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사회 안에, 우리 미국이라는 이 사회 안에 엄청난 계급적, 사회적 계급과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편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주제에 대한 이 할리 주지사의 연설을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깃발은 선조들의 긍지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대부분이 그 깃발의 구조적인 억압과 예속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마가 다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좀 돌아가서 은혜, 우리 삶 속에서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에게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즐거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좀 생각지 않았던 것을 얻으면 이게 기쁘고, 생각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면 슬프고, 이것인가? 그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확 받아서 은혜 입었다, 이런 것인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절망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하는 것도 헛것이요, 하나님을 받았다는 소위 은혜도 헛것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도 다 헛것이 될 수 있다. 그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라는 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그게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 금요일 저녁에 바쁘게 세상에 정말 멋지게 놀고, 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은 이게 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또 여기 앉아 있는가? 이 분명히 하잖아요. 우리는 왜 예담교회에 앉아 있는가? 예담교회 성도인가? 이건 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분들은 신앙도 믿음도 갖고 있다 하지만은 그거는 곧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로는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내 삶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도연이처럼, 그죠?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뭐 다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 화가 치밀고 억울함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고통이 밀려오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잊을 것만 같아 다 용서해 줄 것만 같았던 그 과거의 그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들이 다시 나를 엄습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 뒤에는 장면이 막 두들겨 놨지만 나중에는 뭘 하냐면 뭐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돌을 막 던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약국에 있는 장로를 꼬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깥에 나가서 장로가 그 여인을 보고 우리 약국 뒷골목 뒷방에 가서 이렇게 뭐 하자 이러는데, 전도연이가 아니 밖으로 나가자 그랬어. 그리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곳에 옷을 깔아놓고 전도연이가 다리를 다 이렇게 벌려줍니다. 들어오라고. 남자는 그게 여자의 몸에 탐욕이 돼가지고, 장로잖아요. 그게 막 혈안에서 탐욕할 때 전도인 하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있나?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기독교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이 한국뿐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꽃
것처럼 보고 계시는데도 이 얼마나 음욕과 탐욕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자기의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도 잠깐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자기 눈앞에 보이는 탐욕을 위해서 여인의 몸을 더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은혜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답을 해놔주셨어요. 놀랍게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은혜는 그거로부터 돌아서는 게 은혜입니다. 그 돌아섬을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탐욕을 사랑하고 정욕을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부터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먼저 앞세웠던 것들, 응? 예배 나오러 가면 바빠서요 이런 사람들, 정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믿음이 우선이 되고 삶이 우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주일에 꼬작 2번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예담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2번밖에 안 돼. 그것도 못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근데 매일 저녁마다 공짜로 만약 클럽에 가자 그러면 다 갈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이 사람들은 클럽에 안 가잖아요. 저 눈 안 맞추시면 클럽을 가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가든 안 가든 상관. 여러분 매일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부킹이야 부비야 나 잘 모르겠다. 공짜로 해주고 공짜로 술 마시고 공짜로 춤추고 공짜로 향락을 즐기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다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의미 있게 살아보자,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고 외쳐지는 그곳에 누가 얼마나 오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정말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그런 유혹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유혹을 떨치는 것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다 그 길로 가는데 나는 돌아서서 교회로 오는 거, 이게 고통이 아니죠. 맞죠? 그게 좁은 길인데,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의 길인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가엾도다 불쌍하다. 그죠? 그러므로 진짜 은혜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 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 없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내가 하나님이 있어 주므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진짜 참된 용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을 경험해요. 또한 우리가 아까도 지난번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불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구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마음을 벗기려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참된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이해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은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하나님, 히브리의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행동을 보이십시오. 내 삶에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것 아시겠어요? 행위로서만 가능하고 머리로서만 이에 대해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끌어올라와서 내가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 이것이 몸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요, 그게 믿음의 은혜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은혜.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은혜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다음 주란다. 이따가 우리 질문을 우리 팀장들한테 보낸 것 중에 하나를 좀 더 넣었어요. 질문 두 번째, 오바마의 연설과 찬양, 그 영화 밀양에서의 그 은혜와 용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느낀 대로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나누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우리 집사님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를 할 텐데요, 짧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적은 없는가, 내가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기를 원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적은 정말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내가 속에 있는 나의 이 엉클어져 있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여전히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간구하며 마냥 그냥 하늘에서 그 은혜라는 그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는가.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이요, 은혜는 우리의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액션과 우리의 리액션이 서로 마주칠 때 거기에 진짜 은혜가 일어나고 깊어지는 신실한 믿음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를 짓누르는 그 현장으로 계속 내몰린다 할지라도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항상 내 삶 속에서 리액션을 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우리를 받아 주실 겁니다. 이걸 위하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